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리랑은 세계 최초의 찬송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이렇게 살짝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조금 크게. 제 방송으로 저한테 들은 거로군요. 결국 제가 이렇게 아리랑은 세계 최초의 찬송가다 방송을 2번 했는데요. CTS에서 요즘에요. 저는 이렇게 세계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동방박사. 우리 한국 민족이 동방박사 민족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천문학자들이,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천문대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인데 거기에 박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논문의 요지가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동방박사예요. 남방박사가 아니에요. 서방박사가 아니에요. 북방박사가 아니에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자 성경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성경이죠? 자세히 묻고 2년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니라 이랬거든요. 자세히 물어보고 2살 이하를 죽였어. 자세히 물어봤는데 6개월 전에 나타났다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어린애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이 2년 전에 나타났는데 동방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베들레헴부터, 목사님 여기가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동쪽이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부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고 KTX가 없었고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낙타 타고 오거나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부터 2년 전에 별 따라 출발했잖아. 그래서 동방부터 2년 동안을 낙타나 사람이 걸어서 가서 딱 가보니까 그게 한국이야. 그래서 동방박사는 한국민족이다, 이러한 논문이 성경을 근거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가 우리나라 신라시대인데 경주에 첨성대가 있었는데 별을 연구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역사책이 상국유사인데, 세상에 상국유사에 있잖아,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놀래봐요, 224번 나와. 지금 놀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우리나라는 선덕여왕 때인데 그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연대에 정말 경주 그 상공에 별 나타났다는 기록이 상국유사에 나와. 기가 막히죠? 영국에서 그 상국유사도 연구를 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에 맞춰가지고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런 논문이 두꺼운 게 나왔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아직은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해요, 강문호 목사가 그러는데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논문이 나왔다. 그런 얘기 제가 한 것뿐이에요. 그걸로 끝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방박사 민족이다. 그런 민족이 나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사야 시대지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다 망해서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돌아왔어요. 그때 전부 다 도망을 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650만,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1200만, 아직도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방송실 한번 이사야 55장 한 번만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한 번만 방송실 한번 넣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다 편안하기 위해서 방송실 혼자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이런 말 하거든요. 보세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곳은,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나라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들에게 말이야 달려올 곳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너희 나라 달려와갖고 너희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예언했잖아. 들어보세요. 근데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봐.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봐. 다 도망가고 우리 민족이 폐허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대한민국아, 너희 나라가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너희 나라가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부를 거야.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너희 나라로 달려와가지고 너희 나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말이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그럼 어떤 민족이 우리나라에 달려와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줄까? 초미의 관심사일 거 아니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 구절이에요. 지금 없어졌지만 저 구절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나라가 영국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프랑스일 거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필리핀이다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요즘에 말이야, 세상에 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스라엘서. 왜 한국이라고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여기서 그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부른다고 하는 말이 시브리 말로 코리아, 부르는 자는 코레아. 근데 코리, 부른다 그런 건데, 부르는 자는 코레 그런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아야, 어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가지고 모두 26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파벳이 22자예요. 그 22자가 알레프부터 시작해. 아, 기메르, 해.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몰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22자가 쭉 나가갖고 나중에 이제 티트로 끝난단 말이야. 22자인데 첫 자가 알레프 요거거든요. 요거 첫 글자만 쓰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첫벌이기 때문에 요거 한 자만 쓰면 하나님인데, 아야. 그래서 코레 이렇게 쓰는데, 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여기다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레 그럴 때도 있고 코레아 그럴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뒤에다 붙이면 코리아야. 코리아. 자,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신다.
코리아. 이게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코리아가 영어인 줄 알았더니 코리아를 히브리 말로 쓰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야. 참, 누가 우리나라를 코리아고 붙였냔 말이에요. 이 코리아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해석을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여서 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른다고 하는 말을 그것이 바로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코리아, 한국민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잘 안 지워지는군요. 우리 한국민족이 동방박사 민족이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민족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리랑은 세계 최초의 찬송가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오늘요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한번 쭉 추적해 나가 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제가 이북에 먹을 걸 가지고 한번 가보거든요. 그럼 이제 동네마다 약속했나 봐요. 딱 먹을 것 갖다 싸놓고 나를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내게 노래를 셋 불러주는데 첫 번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두 번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세 번째 노래가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노래가 아리랑이야. 하여튼 동네마다 다 그래. 이북 가면은 이북 사람들도 아리랑을 다 알아. 근데 우리나라가 5,000년인데 역사가 반만 년, 5,000년 된 노래가 우리나라 셋 있는데 옹해야,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아리랑, 이 세 노래가 5,000년 된 노래인데 도라지 뭔지 다 알아. 옹해야 이거는 뜻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율이야. 그것도 해석했어. 근데 아리랑이 제일 유명하고 아리랑을 다 아는데 아리랑의 뜻이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리랑의 뜻이 뭐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미국에서 10년 전에 아리랑이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미국 찬송가 229장이 아리랑이에요. 카나다 찬송가에 아리랑이 들어갔어요. 두 개는 내가 카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니까 확인했어요. 근데 확인하지 못한 건 인도네시아에서도 아리랑이 찬송가에 들어갔대네요. 세 나라가 지금 아리랑이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리랑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점점 찬송가 속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모르고 있느냐? 아리랑이 우리나라 노래인데 우리나라는 왜 찬송가에 안 들어가고 있느냐? 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양학 예수 믿는 랍비들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연구 좀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는 게 강문호가 그렇게 깊이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랍비들의 강의를 내가 먼저 들었기에 아직 듣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야. 알고 있는 내가 무식한 여러분에게 모르니까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는 강문호 목사가 연구한 게 아니고 베낀 거 전달 강의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이요. 나중에 탄론할 거 미리 제가 고백하는 게 좋아.
베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베낀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다른 거 강의하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인 것을 성경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구가 번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범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정만 남았습니다. 성경을 전혀 떠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만 남았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 다 죽고 셈만 남은 거지요. 세 아들만. 그때에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을 만들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기에 유럽과 미국, 야벳, 함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세웠기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함.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셈. 이스라엘도 셈, 한국도 셈, 중국도 셈, 일본도 셈. 그 아시아권은 다 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셈족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끝에다가 셈을 쓰면 저 끝까지 여러분 갈 겁니다. 우리 방송실 저하고 호흡 좀 조금만 좀 맞춰줘요.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창세기 10장 21절, 22절 그렇게 보세요. 22절 넘어가세요. 자, 우리는 셈 족속입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다 셈인데, 이스라엘도 셈인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르박삿이 제일 중요한 아들이에요. 아르박삿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르박삿은 그 다음 넘기세요.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아르박삿은 저하고 호흡 좀 쭉 맞춰봐요. 누굴 낳고? 너무너무 잘해요. 셀라는 누굴 낳지요? 에벨을 낳아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네요. 큰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을 낳고, 벨렉의 동생이 누구예요? 욕단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에벨이 벨렉과 욕단 두 아들. 방송실 12장 18절로 한번 좀 넘어가 봐요. 자, 11장 18절이에요. 11장 18절. 컴퓨터기 때문에 조금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라고 시간 좀 걸리겠죠? 11장 18절. 천천히 빨리 해요. 11장 18절. 벨렉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벨렉은 다 같이 누굴 낳지요? 두 절씩 내려가 봐요. 루를 낳아요. 루는 그 다음에 두 절씩 쭉 내려가면 루는 누구를 낳아요? 두 절씩 내려가라고 그랬죠? 두 절씩 내려가라고요? 루는 누구를 낳지요? 수룩을 낳아요. 두 절 내려가요. 수룩은 누구를 낳아요? 방송실 두씩 내려가요. 두씩 내려가라고요. 수룩은 누굴 낳아요? 나홀을 낳아요. 나홀은 누굴 낳습니까? 데라를 낳죠? 데라는 누굴 낳아요? 아브람을 낳아요. 아브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람이 어느 나라 조상입니까?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갖고 거기서 무슨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제 조그만 성경 보면 그 다음에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방송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면 되겠는데, 다시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창세기 10장에서 벨렉은 하는 말로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욕단은, 자, 26절 보세요. 이제 요것만 보면 이제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욕단은 알모닥과 셀락과 쭉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욕단이 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또 넘기고 27절 또 넘기고 전부 자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저까지 거 몰라도 구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요. 29절 또 보세요. 그래서 쭉 욕단의 후손들이 나오고 끝에 가 보니까 자, 정신 차려 보세요. 지금부터요. 이들은 다 같이 누구의 아들이며 그들이 욕단의 아들이야. 이제 30절로 넘어갑니다. 30절 욕단이 자, 지금 한번 놀랄 준비 좀 먼저 해보세요. 저 30절을 해석하는 데 있잖아. 저거 해석하는데 와, 한번 그래봐요. 아무리 얌전해도 저거 30절 해석하는데 3,500년 걸렸어. 참. 다시 한번요. 창세기 10장 30절 해석하는데 저거를 3,500년 동안 해석 못했다가 이제 해석이 나왔어. 억지로 와 하는 것도 내가 알아. 세상에 말이야. 저기 왜 3,500년 걸렸냐면 욕단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다 같이 어디로부터? 메사로부터 그 다음에 스바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거든. 자, 이제는 방송실 수고했고 지금부터는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저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입니까? 확실합니까? 저는 이쪽이 동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저 지중해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쪽에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에벨이 형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두 아들이 이렇게 사는데 벨렉 큰 아들이 쭉 나갔고 아브람을 낳았고 아브람이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자,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잖아. 근데 동생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동쪽 끝까지 온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야. 여기서 형하고 동생이 같이 살다가 형은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근데 동생 욕단은 나 형하고 같이 살기 싫어. 형은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 만들었고 여기서 살아. 아브라함 이렇게. 나는 말이야.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리고 동쪽 끝까지 왔는데 이게 성경이잖아. 근데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써놓고 죽었어.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메사가 어디냐 스발이 어디냐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랬는데 메사가 어디야 스발이 어디야. 모세가 이거 써놓고 죽었는데 메사가 어딘지 스발이 어딘지를 못 풀어. 여태까지 욕단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다가 땅속에서 문서가 발견되고 해석 못하던 문자들이 해석되면서 세상에 요즘에 풀렸는데 놀래겠죠? 메사가 중국이고 스발이 시베리아야.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벨렉 형은 여기서 살아. 이스라엘은 그냥 살아. 나 동생 욕단은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니까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간 데가 보니까 한국이야.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욕단 민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야. 확실하게 이스라엘에서 밝혀낸 거야.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분 확실해지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근데 그때에 보니까 5,000년 전에, 이게 5,000년 전에 움직인 거거든요. 5,000년 전에 나온 책을 보니까 아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5,000년 된 역사에
알이랑이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알리랑 알리랑 알아리요 이렇게 기록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알이 아까 말했지만 이거거든요. 알이 이건데 세상에 이 히브리 말로 알이 하나님이야. 알이 하나님이야. 이랑은 접속사인데 순이랑 철수랑 너랑 나랑 접속사야. 그래서 알이랑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졌단 말이야. 알이랑이 뭐냐? 알이랑은 원어가 알이랑인데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다. 그래서 여기서 벨렉 형은 여기 살아. 동생 욕단은 나는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갈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알리랑 부르면서 나를 버리고 가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니까 같이 가자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자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자 이러고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고 밝혀지면서 찬송가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SBS 기자가 방송실 준비해줘요. SBS 기자가 예배 실황을 가서 보면서 예배 시간에 미국 사람들이 아리랑 부르는 거를 녹화에다가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한번 우리 잠깐만 좀 한번 봐요. 방송실. 아리랑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제목이 아리랑은 뜻이 주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감각이 좀 잡히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벨렉이 루를 낳고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를 낳고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이 이스라엘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게 한국민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밝혀내면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코리아 is the Jewish of Oriental. 한국은 동양의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형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인제서요. 막 그런 이론들이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이사야 55장 5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가 한국이다. 아리랑 민족이 한국이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게 100% 인정받은 얘기 다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가 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형이고 한국이 동생이라면, 성경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아리랑 연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형과 동생이니까 같은 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SBS에서 TV를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인천의 여자 하나가 충청도 단양에 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자기 옆집에 여자가 와 있어요.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 당신 모르는데요. 우리 옆집에 살고 있잖아. 나 당신 몰라요. 어떻게 우리 집 옆집에 여자하고 똑같아요? 그럴 리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다가 하도 이상하니까 다시 봐요. 그 여자도 이상하니까 다시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갔고요. 우리 옆집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한번 전화번호 좀 줘봐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단양의 여자가 인천에 찾아가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줄줄 울면서 딸아, 이제 과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쌍둥이였다. 28년 전에 너희 언니를 잃어버렸는데 창피해서 말 못했다.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28년 전에 잊어버렸던 쌍둥이의 언니야. 찾고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찾고 보니까 식성이 똑같아. 찾고 보니까 안경이 똑같아. 찾고 보니까 좋아하는 색깔이 똑같아. 내가 그걸 보면서 책상을 쾅 치면서, 그렇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점이 많을 텐데 그게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스라엘은 잘 알지만 한국을 몰라요. 나는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은 아는데 이스라엘을 몰라요. 합동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금년에도 2번 세미나 했어요. 작년에도 2번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거나 그들이 한국으로 오거나. 근데 요즘에는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그들이 왔어요. 2번을요.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점 찾은 게 70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찾으면 책 한 권이 될 것 같은데 70가지를 찾았어요. 그거 방송에서 한 거거든요. 방송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겠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그런 걸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몇 가지 좀 참고적인 얘기만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같은 점이 7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지금 254국가인데 254국가 가운데 무궁화가 날아꽃인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 2나라뿐이야.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무궁화,
이스라엘의 나라꽃이 무궁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국말 안 쓰니까, 무궁화는 한국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히브리 말로 샤론의 꽃이라고 그래. 샤론을 찾아봐요. 영어 사전에 무궁화라고 나오지요. 지구상에서 두 나라만 무궁화가 나라꽃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무궁화인데 무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무궁, 영원하다. 영원하다. 참 우리 민족이 영적인 민족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적에, 강점하고 지배할 적에 그냥 나라의 얼을 없애려고 무궁화를 탁 해버리고 벚꽃을 여기저기 심어놔가지고 벚꽃 축제는 많은데 무궁화 축제는 한 군데도 없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요, 아마 부산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지역은 한 평에 1억이에요. 땅값이. 세상에, 참 서울은 살 때가 아니야. 부산은 살 때야. 근데 땅값이 한 1억이야. 그래서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하나 세우려면 3평이 필요하니까 3억 있어야 4천만 원짜리 이렇게 세워. 그래서 억지로, 그냥 정말 억지로 30억 주고 30평을 사가지고 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금싸라기 땅에 뭘 심을까 그러다가요, 아유, 우리 나라 사랑하자. 그냥 우리 지역 전체에 무궁화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무궁화만 잔뜩 심어갖고요, 그냥 우리 교회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적에는 항상 여기다 무궁화만 꽂기로 했어.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자 그랬고 무궁화만 꽂는데, 겨울에 행사할 때는 무궁화가 없어. 근데 꽃집에 가니까 조화가 있는데 1,000원이면 한 송이 멋진 거 사. 2만 원 주면 20송이를 사. 그래서 2만 원 주고 20송이 쫙 꽂아.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아까우니까 도로 걷어. 그래서 도로 뒀다가 또 쓰고 그래.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냥 아우 참, 나는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다 축구 져도 괜찮은데 어느 나라에 치면 억울해요. 다 그래. 일본에 치면 참 이게 다 민족적인 감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일본 2대0으로 이겼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더랬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국회의원들이 왜 우리 땅에 대통령이 가냐 그러고 막 그냥 국회의원들이 울릉도, 아니야, 저기 독도에 쳐들어온다 그러고 그냥 울릉도에 온다 야단 났더랬어. 그때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몇 명이서 독도 몇 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40명이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80박스의 위문품을 가지고 베란대 빌려가지고 독도를 갔더니 40명 지키는데 80박스 갖고 왔다고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을 그냥 독도에 안 비워줘야 될 때만 빼놓고 죄다 비워줘. 그래서 속속들이 다 봤거든요. 그때 일본 국회의원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럴 때인데 갔더니 있잖아, 앞에다가 크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망발하는 자들에게 약은 몽둥이뿐이다. 이렇게 써놨어. 아주 속이 다 시원했어. 일본 국회의원들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배를 부산으로 몰아뜨렸어 그때. 그 부산에 딱 오니까 대마도에서 보라고 에든벌런을 높이 띄워놨는데, 나 그때부터 부산 사람들 존경해. 높이 띄워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부산 사람들,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한국 땅, 이렇게 써놨어 거기다가. 이야, 내가 아주 멋진 걸 내가 부산 사람들이 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한국만 말이에요. 무궁화가 이게 같아요. 이렇게 이제 70가지를 쭉 찾아나가는데,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IQ를 조사하는데 우리 민족이요, IQ 상위권이에요. 우리 민족의 평균 IQ가 106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균 IQ가 105예요. 그래서 IQ로 봐도 형제민족이다라고 밝히더라고요. 유엔에서 말이에요. 동남아시아의 평균 IQ가 90이에요. 아프리카의 평균 IQ가 70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90이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민족의 이 머리가요, 세계 최고야. 여러분의 대가리가 보통 대가리가 아니야. 이거 형, 여러분 머리가, 한국 민족의 머리가 이게 최고인데 말이야. 참 놀라워요. 근데 동남아시아가 90인데요. 90이 어떤 건지 한번 비유드려 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내 동생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예요.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예요. 열대지방이에요. 근데 저 감리교 목사잖아요. 감리교 선교사가 46가정이에요. 그 나라에. 그 46가정이 자주 못 모이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 저 신의주에 있고 저 제주도에 있는데 어떻게 자주 만나요? 그래도 같은 교단의 선교사니까 1년에 한 번은 만나자. 그래갖고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들 돈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회장을 뽑아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럼 회장이 1년 동안 쭉 연락을 해요. 그러다가 또 1년에 한 번 또 딱 모여요. 그래갖고 또 회장 뽑아요. 그러니까 또 연락을 해요. 누가 회장 돼요? 그 나라에 온 순서대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동생이 회장이 됐어요. 1년 동안 쭉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형, 나 다시 한번 회장하려면 46년 기다려야 돼. 평생에 한 번 회장하는 거 내가 최고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니? 형, 우리 돈이 없어서 1박 2일 모였다가 헤어지는데 형 3박 4일 좀 해줘. 그래서 2박 3일은 형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해주고 1박 2일은 배 빌려가지고 낚시질하고 회 떠먹고 족고추장 가지고 가서 그냥 즐기게 만들어줘. 그러면 회장 중에 내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더니 그런 거 물어보니까 46가정 부부니까 92명이라고 봐요. 그럼 호텔방을 46개를 잡는다, 3박 4일 먹는다, 배를 빌린다, 계산해보니까 1,800만 원. 그 뭐 46가정 그렇죠.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1,800만 원 갖고 가서 2박 3일 세미나 해줬더니 그렇게 즐기고요. 배 하나 빌려가지고 탁 타고 낚시질 해가지고 족고추장 가지고 가서 그냥 탁 고기 잡아갖고서 회 떠서 먹고 그냥 즐겁게 지내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박 4일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장 뽑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동생이 딱 서갖고 회장 뽑으세요. 추천.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이 의장. 그래서 말해봐요. 그랬더니 우리요 돌아가면서 회장하지 말고요 형이 돈 대줄 사람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동생이 재선됐어. 네가 또 해라. 그러면서 날 앉혀놓고 우리 즐거웠어요. 내년에 또 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내가 마이크 딱 붙들고 그래요. 해드릴게요. 뭐 내 돈 쓰나요? 교회 돈 쓰지.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에요. 공항에다가 대형 버스를 댔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6가정, 고속버스 타고 오는 사람, 배 타고 오는 사람, 자가용 갖고 오는 사람 20가정쯤, 46가정 중에. 그래서 동생은 대형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 3시간 쭉 해변가로 달리고, 나는 동생 운전기사가 운전하는데 그걸 타고서 뒤따라가는데 매연, 비포장 먼지 못 견디겠어요. 앞으로 가.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뒤따라오래요. 야 임마, 너희 주인의 형이 나야. 앞으로 가. 나요 우리 주인 말 안 들으면요 해고당해요. 네가 지금 돈 받고 있는 게 너희 형이 너희 주인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앞으로 가. 우리 주인 말 안 들으면요 나 해고당해요. 앞으로 못 가요. 100번 말해도 100번 우리 주인이 뒤따라오래요. 우리 주인이 뒤따라오래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IQ 90.
말이 안 통해. 요거보다 더 이제 진한 얘기 좀 해볼게. 운전기사니까 동생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열대지방이니까, 미개한 지방이니까 스프링 쿨러도 없어. 그러니까는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호수 가지고 잔디밭에다가 물을 쫙 뿌리고 아침 일과 시작. 그러니까 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고서 나가서 그냥 잔디밭에다가 호수로 물 쫙 깨지고 청소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내가 동생 집에 가서 자는 데 있잖아.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호수를 가지고 잔디밭에 가서 물을 쫙. 그래서 야 임마 비 오잖아.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호수 가지고 잔디밭에 뿌리래요. 야 임마 비 오잖아 들어와. 그랬더니 아이 우리 주인이요 아침이면요 잔디밭에 물 뿌리래요. 지금 IQ 90이 점점 친해지지. 동생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에어컨 고쳐와라. 그랬더니 가서 전화가 왔어요. 300불 달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다른 집 가봐라. 그랬더니 다른 집 가서 400불에 고쳐왔어. 지금 IQ 90 얘기하는 거야. 아유, 한국 가위를 자꾸만 훔쳐가 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선교관에 가위를 줄로 길게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못 훔쳐가게. 걔네가 저쪽에서 꽃을 다듬다가 야 가위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안 갖고 와. 그래서 왜 안 갖고 오냐 그랬더니 가위 줄을 자를 칼이 없대. 그래서 일로 와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줄을 붙들고 그 가위 가지고 그 가위로 툭 잘랐더니 그 옆에서 감탄을 해.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와. 아프리카는 70인이 오죽하겠어? 지금요 우리 민족의 이 IQ가요 이스라엘은 105, 우리는 106이거든요. 우리 민족이요 우수한 민족이에요. 참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같은 점이 70가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면 한번 가만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형 빌렉은 서쪽 끝에, 여기 서쪽 끝이야, 서쪽 끝에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생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이 동쪽 끝에다가 한국 민족을 왜 요 끝에다가 몰아놨는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이쪽 발이 있고 이쪽 발이 있고 이쪽 귀가 있고 이쪽 귀가 있고 이쪽에 눈이 있고 이쪽에 눈이 있고 대칭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셈 족속을 둘로 나눠가지고 형은 이쪽에서 동생은 이쪽에서 살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욕단 민족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서 한국 여기서 살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은 저쪽에서 왜 살게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쓰셨단 말이에요. 세계는 크고도 큰 나라가 있고 크고도 작은 나라가 있고 작고도 작은 나라가 있고 작고도 큰 나라가 있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크고도 큰 나라야. 얼마나 큰 나라예요? 소련을 가보니까 소련은 크고도 작은 나라야. 거지 나라야. 스위스 가보니까 스위스는 작고도 작은 나라야. 나는 이스라엘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 해요. 하루면 돌아요. 한 나라를 하루면 돌아. 경상남북도 하루면 돌아. 이렇게. 그런 조그만 나라가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해 왔잖아. 지금까지. 미술의 천재 샤갈, 유대인이잖아.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 막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았던 아인슈타인, 정치의 천재 키신저, 심리학을 완성한 프로이드, 노벨상의 30%를 항상 유대인들이 휩쓸음. 지금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미국을 붙들고 있는 게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50만이지만 미국의 이스라엘 백성이 850만. 자기 나라보다 더 많어. 그런데 미국의 40대 재벌을 뽑으니까 24명이 유대인. 그래서 미국의 돈들을 유대인들이 다 움켜쥐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봐요. 미국의 돈을 다 쥐고 있잖아.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도울 사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당신 대통령 될 때까지 돈을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되면 우리 민족을 보호해달라 그래갖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죄다 유대인들의 돈 갖고 대통령이 돼갖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지배하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오바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 됐어요. 왜요? 유대인 말을 잘 들어. 키신저가 기른 사람이야. 키신저가 유대인이야. 컬럼비아 대학을 거쳐 하버드를 거쳐서 유대인들이 길러가지고 대통령 만들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백악관이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백악관이라고 안 그래. 흑악관이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흑악관이라고 그래. 백악관이라고 안 그래. 백악관을 흑악관으로 만든 게 유대인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고전의 대통령도 조지 부시 대통령 유세할 때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 대통령 될 때까지 돈 대줄 테니까 대통령 당신이 되고 나면 당신 이름이 조지 부시니까 우리 원수 국가를 조지고 부셔달라. 그래갖고 조지 부시가 유대인 대통령, 유대인의 돈 갖고 대통령 딱 되고 났더니 유대인에게 은혜를 갚느라고 제일 먼저 유대인의 원수 국가 이란을 조지고, 그게 후세인이야. 그게 바벨론이야, 이란이. 그 다음에 이라크를 부시고, 조지고, 부시고. 그게 아수르야. 아수르야,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북이잖아요. 조지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냐면 저 이북이,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란과 이라크에서 스커트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탄피를 보니까 죄다 이북제야. 저 이북이 무기 팔아먹는 나라야.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사일이 이북제 미사일이래. 왜냐고 물어봤더니 명중률이 없어서 아무데나 떨어진대. 그래서 이북제만 떨어졌다면 죄다 벌벌 떨어져야 돼. 어디 떨어질지 몰라갖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 벨렉이 만들어놓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써오셨어요. 벨렉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어디로 모시고 가려면 우리 욕단이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래서 동쪽에 와서 한국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다가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 먼 동쪽으로 왔을까요? 간단해요. 그 그로를 보니까 해가 뜨는 데로만 가면 동쪽이야. 해 뜨는 데만 짜져서 쭉 오니까 그게 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숨겨놓으셨을까? 그럴 적에 해답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단 민족이 아리랑을 부르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래서 딱 여기다가 우리 민족을 숨겨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볼게요. 선교사 민족으로 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지금요 254국가 가운데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 미국 43,000명,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 한국 28,000명,
세 번째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 인도 2만 명. 왜셨죠? 자, 선교사 1위 국가가 지금 어디예요? 좀 다 같이 좀 해줘봐. 선교사 1위 국가 몇 명? 43,000명. 2위 국가 몇 명? 3위 국가 인도 몇 명?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는 점점 줄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는 점점 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고는 말 못하지만 어느 때가 가게 되면 우리 한국 민족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를 추월하여 우리 한국 민족이 조금 있으면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국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대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네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5,000명 선교사 나갔을 때 5,000불이에요. GNP가 10,000명 나갔을 때 10,000불이었거든요. 지금 28,000명 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의 GNP가 지금 28,000불이거든요. GNP와 선교사 수가 일치돼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GNP가 4만 불로 올라갈 거라고 정부에서 발표하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몇 명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4만 명 될 거라는 예언이야. 그러면 미국 선교사는 4만 3천 명인데 줄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앞으로 4만 불 시대에 되게 되면 세계 최대 선교사 민족이 돼갖고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민족이 될 게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이 오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요,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벨렉과 욕단이 그대로 살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그쪽은 백인 민족이에요. 백인 민족이니까 우리 욕단 민족이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다라 그래갖고 이쪽에 오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황인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백인이에요.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 민족이 황인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탈무드는 믿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참고하면 큰일 나고 믿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탈무드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탈무드 읽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탈무드 읽어본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20명 되는데 내리세요. 이스라엘에서는 탈무드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10,000명 있어도 탈무드 읽어본 분 그러면 한 명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탈무드는요, 산더미 같아. 그래서 탈무드는 사지를 못해요. 빌려보지. 그 탈무드 가진 사람에게 탈무드 좀 빌려줘요.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탈무드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꼭 빌려줘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법이니까 빌려드릴게요. 그런데요, 내 탈무드 빌리러 오려면 추록 갖고 와요. 그래서 탈무드는 추록 갖고 빌리러 가라,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탈무드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탈무드 읽어본 분 손 들어봐요. 갑자기 한 명도 없어졌잖아. 근데 탈무드를 보게 되면 나도 산더미 같은 책을 사다 놓고 한 반 정도 읽었어요. 평생에 한번 읽어보려고요. 반 정도 읽어갖고 그래서 탈무드 유머만 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탈무드 유머를 빼갖고 300개씩 묶어갖고 책을 쫙 출판하기 시작해갖고 지금요 5권 출판됐어요. 탈무드 유머가 6권째 지금 출판 중이에요. 그냥 탈무드 유머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제가 5권 쓴 거니까요. 탈무드. 저는 이렇게 부흥에 와갖고 제가 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책도 최고 많아요. 근데 부흥에 나와갖고 그런 거 책을 팔아본 적이 없어. 부흥회 땐 상행이 하지 말자. 한 번도 판 적이 없어. 그런 거 갖고 다닌 적이 없어. 안 팔아. 응? 근데 이건 오늘 원고에 없는 건데, 탈무드 유머 제가 책을 6권을 썼으니까 5권 출판됐으니까 이런 게 탈무드 유머예요.
이 탈무드 유모할 때는 유쾌하게 웃어주고 막 그러는 건데 웃어주는 거예요. 막 시시하면 안 해요. 한번 탈무드 유모 몇 개만 좀 해볼게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아기를 9명 낳았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땅도 반 나누고 재산도 반 나누고 돈도 반 나누고 다 반 나누는데 애들이 9이라 못 나눠. 그러니까 랍비한테 가서 랍비님 우리가 이혼해야 되는데 다 반 나누는데 애들이 9이라 나눌 수가 없어갖고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하나 더 날 때까지 살아라. 그래서 빨리 가서 애기 하나 더 낳자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혼하지 말고 살려는 거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게 탈무드 유모야. 아주 지혜롭고 멋있어요. 탈무드 유모가. 누가 앵콜 할래요? 그래. 하나. 랍비가 가다 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해. 너희들 왜 싸움하냐? 벌 받아. 무슨 벌이요? 신발에다가 콩 놓고 일주일 다녀. 나한테 와.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오는데 남자는 그냥 발이 부르터 갖고 콩 놓고 일주일 다녔으니까 그쵸. 아유 이러고 오는데 여자는 이러고 와. 그러니까 랍비가 여자 보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하는 말 나는 삶은 콩을 넣나이다. 랍비가 콩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남자는 미련 곰태 같고 여자는 지혜롭다. 이게 탈무드 유모야. 아주 지혜로워요. 또 앵콜이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못생긴 여자를 호박 같다고 그래. 진짜 호박 같은 여자가 스카프를 하고 이렇게 가다가 바람에 날려서 스카프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뒤에 가던 남자가 스카프를 주워갖고 가서 여보세요 호박잎 떨어졌어요. 앵콜이야 오늘 설교 그만두고 유머만 해봐. 내 머릿속에 1500개가 들어있거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자부가 간병을 하는데 아침마다 소변을 받아서 갖다 줘서 소변 검사로 당이 얼마 해서 치료하는 건데 어느 날 시어머니 소변을 가져가다가 엎질렀어. 야단 맞을까봐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의사가 1시간 있다 딱 할머니 앞에 오더니 할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이런 게 탈무드 유머예요. 이제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책방에 가서 사봐. 내가 탈무드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탈무드에 보면요 이거 믿지 말라고 그랬죠? 참고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갖고 빚으셔갖고 불을 떼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너무 시커멓게 태운 게 흑인이래. 다시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갖고 불을 떼는데 아까 하나님이 실수한 거 생각나갖고 그냥 너무너무 조심하다가 덜 뗀 게 백인이래. 다시 만들자 그랬고 3번째 만들어갖고 많이 뗀 경험 적게 뗀 노하우를 가지고 적당히 떼가지고 적당히 누렇게 익은 게 우리들이래. 그래서 탈무드는 황인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지 말아요.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황인종, 여러분과 저는 황인종인데 우리들은 백인한테 가도 잘 어울리고 흑인한테 가도 잘 어울리는 이게 선교사 얼굴이야.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면 그대로 살게 되면 백인이 되니까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와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황인종이 돼가지고 선교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벨렉과 욕단이 여기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열대지방이에요. 겨울이 없어요. 추움이 없어요. 영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열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이쪽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영하 20도, 부산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여름에는 영상 40도. 우리 민족은
60도를 사는 민족이야. 그래서 세계 어디 가든지 추우면 어때? 더우면 어때? All around the world. 온 세상 어디 가든지 다 추운데도 우리 몽골 선교사 말이에요. 우리 몽골 선교사가 이제 겨울에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영하 40도예요. 그 영하 40도 우리가 언제 체험해 보나? 영하 40도가 어떤 온도야? 그럼 물어보면 영하 40도에서 침을 퇴하고 뱉으면요, 저 땅에 떨어질 땐 여기서 침 나와갖고 떨어지면 얼음이래. 그리고 영하 40도에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저 사람은 못 듣는데 너무 추워갖고 말이 가다가 얼어갖고 떨어진대. 그래서 봄에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말도 안 했는데 녹아갖고 들린대. 그게 영하 40도래요. 그러니 말이야, 우리 민족은 영하 40도에 가도 괜찮아요. 열대지방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백인도 괜찮고 흑인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고, 그 우리 민족은 가난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부자야. 이스라엘이 돈을 다 움켜쥐고 있어. 근데 우리 민족은 가난을 경험한 민족이라, 보릿고개를 경험한 민족이라,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 제일 식성이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 아무거나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세계 어느 가서 미국 가서 바다를 못 먹나,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그 이상한 음식들을 못 먹어. 다 먹어. 내가 인도네시아에 10명의 목사 부부 20명이 인도네시아에 가갖고 교회를 세워갖고 장거를 4시간을 갔어요. 오토바이도 못 타요. 장거를 이렇게 된 길이라 4시간을 장거를 걷고 나니까 탁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음식이 나왔는데 죄다 먹는 것 같은데 죄다 역겨워서 못 먹고 내려놔. 그 나만 그렇게 먹어 그거를.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나를 푹 찔리면서 여보 당신 입은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통 같아요 이래.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세계에서 식성이 제일 좋은 민족.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선교사 민족으로 쓰려고 우리 민족을 기획하고 계시기에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와서 숨어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 동방박사 민족이야, 이사야 55장 민족이야, 아리랑 민족이야, 우승한 민족이야. 너희 나라가 온 세계를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놀라겠죠? 지금요 일본에 말이에요 선교사가 1300명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다 와서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1300명인데 놀래보세요. 그 중에 1200명이 한국 사람이야.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에 1200명, 해마다 9월달이면 니꼬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내가 2년마다 주강사로 가는데 2년마다 그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럼 벨루무 얘기를 다 듣는단 말이야. 일본으로 간 선교사가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밥 먹으면서 목사님 나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못 살겠어요. 왜요? 너무 정직해서요. 일본 여자들 너무 정직하대. 그래서 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가 따릉하고 오니까 내가 받기 싫은 남자야. 그러니까 없다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일본 여자가요 전화를 주면서 왜 나보고 거짓말하라 그래요? 당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 전화기를 준대. 아우 우리 집사람은요 없다고 그래. 그러면 금방 없어요 이래. 우리 사람. 왜냐면 우리 사람은 한국 사람이거든. 아우 나 정직해서 못 살아요. 일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세계 각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요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254국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자리 잡고 사는 나라가 188개국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세계 다 점령해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중국 민족이 제일 많이 퍼져 있는데 나라 수는 우리 한국보다 적어요. 숫자로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나라 수로는 한국이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인데 팍 퍼져요. 내가 놀란 건요 우리나라는 문둥병 걸리면 소록도에 문둥병자 가두지요.
그때 소록도가 문둥환자들 가두는 데잖아요. 거기 일대 병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소록도를 몇 번 가봤어요. 그 자손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록도에다가 문둥환자들을 가두었지만 미국은 카라우파파에다가 문둥환자를 가둬요. 카라우파파는 하와이 호놀룰루 비행장에서 거기 가는 비행기 없어요. 경비행기를 단독으로 빌려가지고 거기를 단독으로 가야 돼요. 혼자서요. 비행기 단독으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거기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가 타고 내가 가고 둘이서 이제 저 카라우파파를 갑니다. 1시간 걸려요. 호놀룰루에서 태평양 가운데로. 근데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하와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거기 가서 음식 사 먹지 말아요. 거기 가서 물 사 먹지 말아요. 아무것도 사 먹지 말아요. 문둥환자 사는 데니까요.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져간 거 딱 싸줘요. 먹을 거 마실 거 딱 싸주고 요것만 먹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싸들고 거기 고기도 많이 들어있죠. 갔는데 문둥환자들이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문둥환자들은 가다 보면은 이게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발가락도 떨어지고 말이에요. 심리를 가다 보니 발가락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떨어져도 몰라. 근데 잘 때 쥐들이 와서 이걸 파먹는데 그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고양이하고 같이 자요. 문둥환자들은 꼭 고양이와 같이 자더라고요. 그게 고양이 없는 집이 없어. 제가요 둘이서 딱 비행장에 내려갔고 그분은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일 보고 오세요. 그래서 나 혼자 공항 밖으로 도시락을 들고 나갔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 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고양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놀래겠지요? 순식간에 3,000마리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는데요. 참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까지 한국 여자가 거기까지 가서 술집을 차렸어. 한국 여자가 거기까지 가 있어. 거기까지.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 지금 지구상에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졌어요. 누가 그러는데 달나라 보세요. 둘이서 방아 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달나라까지 가서 달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왜 동생 욕단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게 하고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서 황인종으로 만들고 겨울과 여름을 체험하게 만들고 배고픔을 체험하여 이거 훈련시키고 우리 민족의 혓바닥이 이게 우랄 알타이어 혓바닥인데 금방 외국어를 배우는 혓바닥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다 외국에 능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사 민족으로 이렇게 기르셔가지고 저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확실해요. 마지막 때 254국가를 선교하라고 숨겨놓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선교사 민족이에요. 그러기에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오게 만든 민족,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 그런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까 봤잖아요. 미국서부터 이게 찬송가 속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아리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두 선교사 한국에 다 발을 딱 디딤으로 한국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서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그럴 때 똑같이 들어왔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이러는데요. 감리교 해석은 조금 달라요. 제가 감리교 목사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1901년에 비행기가 나왔거든요. 1885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서 배를 타고 3시간을 오니까 동경이에요.
그때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아내가 아팠어요. 한국은 병원이 한 개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에 입원했어요. 할 수 없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하나,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부인 3명이서 인천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퍼스트 레이디거든요.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펜셀러 부인이 먼저 내리니까 뒤따라서 아펜셀러가 내리고 그다음에 뒤따라서 언더우드가 내려갔고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게 이제 감리교 해석이야, 이게 감리교 해석이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1985년에 100주년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150만 모여서 멋지게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죠. 그때 1번 강사 안희수, 2번 강사 예수원을 세운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지요. 3번 강사 김중원 목사님, 그때 150만 앞에서 안희숙 여사님, 지금도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환상을 비워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사 민족으로 쓰시네요. 우리 민족이 휴전선을 뚫고 이북을 복음화시키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브라디보스토 소련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오르무치를 거쳐 백투더 제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끝나게 되는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환상을 비워주시네요. 또 비워주시네요. 또 비워주시네요. 3번 비워주시네요. 막 황홀경 속에서 그때 150만 앞에서 외친 테이프가 지금도 있거든요. 두 번째 쓰셨던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 삼척의 예수원, 그분이 딱 쓰시더니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코리아 is the Jewish of Oriental. 한국은 동양의 유대인입니다. 한국은 욕단 민족입니다. 986번 침범을 받으며 한 번도 복수하지 않은 착한 민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거 막 외쳤어요. 3번째 쓰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우리 민족은 선교사 민족이니까 여기 100만 명, 150만 명이 있는데 선교사로 콜링이 있는 분 일어나세요. 한 명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려니까요. 한 명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5분 동안 외쳤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외치는데 이쪽에 스피커가 그때 고장나 있었어. 아무도 못 들었어. 그 5분 동안 외친 거야. 일어나요! 일어나요! 화가 나니까. 근데 뒤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10만 명이 일어나 있었어. 10만 명이 쫙 일어나 선교하겠다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선교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이쪽에 스피커가 고장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 민족으로 막 발돋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점점 선교사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큰 교회네요. 크게 하면 해요. 더 커져야 돼요. 좋은 교회네요. 크게 하면 해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힘을 가지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께서 왜 벨렉은 여기 살게 그대로 두시고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끝에 가서 지금까지 숨어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켰구나. 성경이잖아요, 성경. 지금 제가 푸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랍비들이 한 60명 되는데 메시아닉 쭉 랍비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